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이 읽으신 첫 번째 절인 16절에 나온 바울의 격분한 바울이라는 그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아덴에서 일어난 바울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장의 내용, 바로 지금 현재 아덴에 오기까지 베레아에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시아에 속해 있던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그들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꿈 가운데 그 환상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을 향한 요구라는 것을 그들이 철저히 믿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그들이 익숙한 그들의 삶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아시아를 넘어 에게해를 건너 이제 마게도니아, 즉 유럽으로 그들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여러 도시 가운데서도 그들이 사역을 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유럽의 마지막 도시였던 마게도니아의 마지막 도시였던 그 베레아라는 곳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베레아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즉시 그 항구로 보내 마침 예비되어 있었던 아테네로 향하던 그런 배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그가 그 한 300여 킬로 정도 항해길이 됐을 거예요. 수일이 걸렸을 그 여행을 마치고 그 함께 그까지 왔었던 베레아의 형제들을 다시 돌려보내며 아직까지 베레아에 남아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아덴으로 보내달라는 그의 당부와 함께 그들을 보낸 이후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모든 본문, 17장의 나머지 본문까지 포함해서 사실 다른 도시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하는 모습과는 조금 독특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특별한 도시 가운데 그가 대면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교적인 그런 관점 가운데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위대했던 선교사였던 바울이 제시하는 선교적인 모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덴에는 서구 문물의 중심지입니다. 그 중심지에 오늘 홀로 남게 된 바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배낭여행이라는 것을 떠난 적이 있어요. 홀로요. 그러면은 낯선 도시에 가서 아무리 신기한 것이 많고 궁금한 것이 많아서 낮에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한참 그 낯선 도시에 홀로 있다라고 느껴지는 노을이 지는 시간들이요, 해가 져서 어수룩해지는 그런 시간 가운데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덴의 도시 가운데 그가 느꼈을 그 감정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외로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동안 겪어온 핍박들, 또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늘 그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 오듯이 온 아덴에서 나 홀로 고독하게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감정적으로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아덴이라는 한 도시를 바라봤을 때 바울의 그런 고독감 외에 다른 부분이 또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덴은 굉장히 문화, 예술, 철학, 사상, 비록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이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했던 것도 그리스어, 헬라어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철학이나 문화, 그 모든 예술, 건축물, 이 모든 것이 지극히 헬라적일 수밖에 없었고, 오늘 그 헬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문화의 중심이 되는 꽃을 피웠던 아덴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 고독감, 외로움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가 자란 곳은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물론 거기도 아시아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시아의 다소라는 곳은 교육 도시였고 그곳에서 그는 철저한 헬라식 교육을 받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뛰어난 학생이기에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적인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고 문화뿐만 아니라 예술, 특별히 그는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또 헬라어에 익숙했던 사람이고 또 그가 배웠던 모든 신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신학을 받쳐주고 있었던 헬라적인 철학들을 가멜리엘이라는 가장 뛰어난 그 선생을 통해서 사사받고 있었던 바로 그 바울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렇듯 헬라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고 그 철학과 사상에 충만했었던 그가 아덴이라는 한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저도 영미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런던을 처음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가 보니까 왜 내가 여기를 진작 방문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방문한 곳이 런던에 떨어지자마자 다른 데 간 것이 아니라요, 대형 박물관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서부터 갔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영미권의 모든 그런 문화를 피웠던 또 그 사상의 또 철학의 중심이 과연 어떤 것인가 감격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뭐 한편으로는 박물관 보고 이 도둑놈들 이런 말 생각도 들었지만요, 세계 각지에 있는 보물들 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영미 문화권이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라는 그런 감격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가 비록 수일을 그 홀로 지내야 되는 외로움 가운데 그는 아마 아덴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문화적인 그 뭐나요 설레임 그 가운데서 홀로 좀 그 아덴이라는 도시를 아테네라는 곳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아테네라는 이름 자체는 뭡니까, 여러분? 아테나라는 그런 여신의 이름을 따 아테네라고 지었습니다. 아테나라는 여신이 어떤 여신이에요? 지혜의 여신, 또 전쟁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전쟁 가운데 그들이 갖게 되는 전술을 관리하는 여신입니다. 그러니 이름 자체가 여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을 딴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설레이는 지성이 넘치는, 또 철학이 넘치는, 사상이 넘치는, 또 많은 문화 작품들 이렇게 넘치는, 건축물이 넘치는 바로 그것을 걸어가며 그가 그 기다리는 동안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라고 써 있어요. 감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국에 가서 감탄했거든요. 이번에도 독일에 가서 그들의 건축물과 또 모든 그런 문화적으로 저희보다 앞선 것을 보고 감탄만 하고 왔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멋진 예술 작품 이면에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 찬 그 아덴의 도시를 보고, 아테네의 도시를 보고 그는 어떻다고요? 격분했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꼭 한 가지 지고 가셔야 될 것이 지성이 있다 그래서 미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영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지성과 미신은 통하는 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컬처 될 만큼 되면 될수록 미신과 거리 없는 것이 아니라요, 그 미신을 좀 더 남들보다 우아하게 표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당시에 정말로 지성인들이 살았고 정말로 이성적인 철학이 가득 차 있었던 그 아덴의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성의 시대를 살고 있고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이 그 도시의 아름다움에만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 가운데, 내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물질주의의 우상, 성공주의의 우상,
또한 여러분이 갖게 되는 그런 내 탐욕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는 이기주의의 우상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아덴과 같은 우리의 도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덴에서의 그의 사역을 굉장히 모뉴먼트하게 봐요. 선교학자들은 중요한, 그래서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아덴에서의 특별히 설교를 전문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특별히 이방인과 같은 누가 같은 나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려면 선교의 모델은 이래야 되는 거야 라는 그의 아마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련의 학자들은 오늘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선교를 실패했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실패했던 그들의 관점이 무언가를 좀 함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해요. 짤막하게나마. 그가 기대감을 갖고 가서 우상이 넘쳐난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 가운데 또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 교육받았던, 또 철학에 어느 정도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교를 한 이유가 바로 그의 선교의 방법이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가운데 그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토론했다 그러고요, 또 변론했다 그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그 보혈을 담대히 선포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아덴에서도 허락해 주셨을 터인데, 그가 자칫 잘못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배경을 의지했고, 또 그 지성인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주눅이 들어서 자기의 철학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오늘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럴 듯해요. 왜냐하면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어요?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아덴에서 해가지고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고린도 너희들에게는 내가 달변이나 지혜로, 철학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듯하는 내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철학으로 또 사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안 통했어. 그래서 이제는 담대히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얘기하기로 작정을 했어.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세워진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철학적인, 이성적인, 또 세상의 학문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인가라는 것을 물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그들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실패의 이유가 다른 곳에 비해서 아덴에서 복음을 듣고 결신한 결신자의 숫자가 작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맞습니까? 결신자가 한 명만 나오면은 다른 데서는 10명 났는데 여기서는 한 명 났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지한 군중들이 여러 명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하는 것하고 사회 지도층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하고는 그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그들의 실패의 기준 자체가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보면 토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8절에 변론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포하지 않고 그가 철학적인 방법으로 토론을 하고 또 변론했으니까 그가
실패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시는 18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전하다라는 얘기, 그 단어 자체는 유앙겔리조라는 그 복음만을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토론이라는 단어와 변론이라는 단어가 과연 아덴에서만 그가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요, 그가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설명했고요, 또 증명했고요, 또 17장에 여러분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요? 토론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그가 그러한 철학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일일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한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그럴싸한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입장 가운데서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크게 놓친 것은 뭐냐면 이 격분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놓친 것 같아요. 오늘 격분하다, 이 단어가 사실은 그 원어에서 나왔던 영어 단어 중에서 프락시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돌발적으로 감정이 팍 폭발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가 우상을 보고 감정적으로 그가 만약의 경우 폭발을 했어요. 분노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가 뭘까요? 유대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게 많거든요. 뭘 했을까요? 망치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부셔버렸을 겁니다. 아니면은 빨간 페인트 어디서 찾아가지고 철거 그렇게 썼을 거예요.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마 그 신전들을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오늘 감정적인 격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원어 성경에 봤을 때 우리말 성경, 또 한글 개역, 영어 성경에도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격분이라는 단어와 함께 원어에 써져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푸누마라는 단어예요. 뭐예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영이 격분했어요.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에 휩쓸려서 철학적인 자기의 그 배경을 통해서 철학적인 지성인들에게 주눅이 들어서 말씀 전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가 격분한 것은 감정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던, 성령 충만했던 그 안에 있었던 그 바울의 성령 충만함이, 그 성령님께서 격분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가 감정적으로 격분했다면 망치를 들었을 거고 페인트를 뿌렸을 거고 또 그가 뭐예요? 땅 밟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이쯤 되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모세 보세요. 모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얘네들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내려와서 확 격분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송아지 다 갈아가지고 물로 다 마시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망치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점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른 점이 뭐예요? 그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우상이 쓰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는 혐오스럽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때려 부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이 도시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모르는 신에게라고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무지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삶을 구별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지른 그 잘못이라는 잣대를 그들에게 동일하게 될 수 있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땅 밟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 자녀들이 다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요, 처음에 한국에 가서 강화도에 있는 절에 간 적이 있어요. 저도 절이 익숙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이라는 곳을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조금 했을 때, 이제 어렸을 때 갔는데요, 그 전등사에 있는 절에 가서 대웅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처음 불상을 봤어요. 저희 딸이요.
근데 조그만 어린 딸이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딱 보더니 거기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상이다 그러더라고요, 큰 소리로. 그랬더니 저 사람들 왜 우상에게 절을 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입을 막았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우상이라는 말을 알았을까?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 어려운 단어를 알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기특하긴 했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요? 저보고 왜 입을 막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고 행여 우리의 그런 말을 통해서 그들이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받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에 어려울 환경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그 우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는 태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타이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 우리는 땅밟기를 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땅밟기를 해야 될 곳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들어오실 때 30분 일찍 오셨어요. 이 예배 초소를 여러분이 땅밟게 하셔야 돼요.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의 씨앗 자체가 그 어떤 것도 사탄 마귀에 의해서 훔쳐가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초소에 땅밟기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 편해야 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돼. 여러분이 세워놓은 그 모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여러분은 철저히 뽀개고 쪼개고 또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아데네와 같이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복음 가운데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될 바로 그 대상들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이그노런트한 눈으로 바라봐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땅밟기와 또 빨간 페인트를 칠하고 또 망치로 그들의 우상들을 깨버리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깨야 될 우상은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상,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는 우상,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내가 필요한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여러분 철저히 깨 부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격분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망치를 드는 대신 그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들을 깨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가나안 땅, 거기 이방인들인데 거기 가서는 아세라상, 바알상 다 불태우고 다 박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는 영적인 원수의 땅이에요. 그 원수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시리아 난민이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오늘 안 믿는 나의 남편이 영적인 원수라서 물리쳐야 될 대상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배당도 못 가게 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대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격분이라는 거예요. 그 격분을 통해서 그는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포인트 오브 컨택트, 접촉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상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오늘 복음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심어주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매우 격분했어요. 여러분, 이걸 의분이라고 표현합시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 화는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래서 화내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죄악된 화를 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오늘 성령의
분노를 품었을 때 세상을 살립니다. 근데 화났을 때 우리 어때요? 막 100m도 갑자기 20초 하던 사람이 14초에 끊어요. 그죠? 화날 때 어떻습니까? 무거운 걸 전혀 못 들었던 내가 갑자기 없었던 근육이 생기고 테레비도 번쩍 들고 뭐죠? 소파도 번쩍번쩍 들어요. 밤에 잠을 안 자더라도 어때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화가 나면. 에너지입니다. 오늘 격분이라는 것은 성령의 에너지예요. 그는 정말로 깨기 어려운 이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으로 성령의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에너지를 얻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라고 얘기해요. 운이라는 단어입니다. Therefore. 그 앞에 있는 사건의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예요? 두 군데 나와요.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 그 다음에 시장. 그의 관례를, 규례를 쫓아, 습관을 쫓아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요. 회당에서는 당연히 누굴 만나요?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또한 누굴 만납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자들,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언제일까요? 당연히 안식일이겠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을 것 같으세요? 구약을 펴놓고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나사렛의 그 예수라는 것을 그가 설명했을 거예요. 또한 모든 그런 율법 제도 가운데서, 제자 제도 가운데서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우리의 제사 단 한 번 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충분히 풍성히 그 모든 대가를 치르는 십자가에서의 그 보혈의 사건을 그 구약 성경의 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들의 그 막막한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약 가운데서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가 설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가 그 회당 가운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시장, 아고라라는 곳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곳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도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고라에 가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요. 그는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피곤하겠지만 그 피곤에도 불구하고 격분의 에너지를 갖고 그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더라는 거예요. 아덴이라 달라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사상적인 사람들을 그가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에피쿠루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요게 위에 토론이라는 말, 그 말 자체는 디아 레고메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디아라는 단어와 레고메이는 말한다는 뜻이고요. 디아는 through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speak thoroughly라는 뜻이에요.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다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치에 맞게끔 설명해 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 위에 토론을 reasoned라고 얘기해요. reasoned. 그런데 오늘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 아덴에서 두 종류의 학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학파가 뭐라고요? 에피쿠루스, 두 번째 스토아예요. 양대 진영입니다. 철학의 도시 가운데 가장 그 당시에 번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짧게 얘기할게요. 오늘서부터 제가 좀 설교를 줄이려고 그래요. 그 랭크를요. 짧게 얘기하면요, 이 에피쿠루스 딱 한 단어만 생각하세요. 우연이에요. 그들은요. 모든 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삶이 오늘 태어난 것도 우연,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우연, 이 도시에 살아가는 것도 우연이에요. 또한 그 우연이라는 컨셉 가운데 보조적으로 붙는 것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했어요.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죽음이 그 모든 것을 끝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가운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가 어땠을까요?
오늘을 즐기자예요. 그래서 이들을 쾌락주의자 혹은 향락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더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냥 요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향락주의, 쾌락주의가 한쪽에 있으면 반대 진영이 뭘까요? 금욕주의자들이겠죠. 스토아 사람들은 범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금욕적인 범신론자들인데, 범신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책상도 신, 의자도 신, 또 건물도 신, 날아가는 새도 신, 또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신, 뭐 물고기도 신, 뭐 다 신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게 다 신이면은 신은 없어요. 다 신이니까 신에 대한 특별한 구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도 신이에요. 얘도 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나오는 것이 박애주의가 나와요. 또 인도주의가 나옵니다. 신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돌이켜봐야 되는 금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스토아 철학입니다. 오늘 그 두 진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변론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육신에 대해서 경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에고, 이고인 나의 그 안에 있는 이고가 이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의 경우 누군가가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랬다, 그냥 사람이 만든 종교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 시대는 결단코 육신의 부활을 얘기해서는 안 통하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그 모든 철학적인 사조의 중심에 있는 에덴에 가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고, 그 선포를 들은 그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오늘 선포된 바울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대의 에덴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한 몇 가지의 말씀 가운데서의 반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정리할 터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이 말쟁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고 비웃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거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비웃고요, 세상에 비웃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아덴이라는 도시 가운데서 동일한 모습이 있어요. 말쟁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의 그 단어가 스페르모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스페르모 로고스. 스페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의 그 단어 중에서요. 스페로 무슨 소리예요? 참새라는 뜻이죠. 이 말쟁이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참새처럼 날아다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게 있네 그러면 쪼는 거예요. 저쪽에도 먹을 게 있네 그러고 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떨어진 음식들을 먹고 사는 아이들에 대한 그 비유로서 이 말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훗날 이 단어가 시장 동네에서 거지들이 떨어진 음식이나 떨어진 물건들을 아무 생각 없이 주워 모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당시에 돌아다니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 강의 가운데 자기가 소화되지 않고 자기가 특별한 철학적인 관점 가운데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시장에 떨어진 물건 이거저거 주고 서가지고 그걸로 인생을 연명했던 것 같이 철학적인 것 가운데서도 이것저것 주워 담아서 그걸로 강의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관심 갖기는커녕 그들은 자신의 기준,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그것은 말쟁이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비웃고 내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말쟁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들은 관심은 가져요. 근데 그 관심이 전하는 내용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흥미롭네, 재미있네 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바울이 기껏 예수 그리스도의 온리
by faith, only by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외국의 다른 신들이 복수형을 씁니다. 그들의 반응이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그냥 흥미거리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왜 그들이 복수형으로 들었을까? 예수를 갖다가 히란말로 하면은 예수스라고 합니다. 남성 명사예요. 또한 부활에 대해서 그가 전했을 텐데요,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나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여성 명사입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이 이름 중에서 안나스티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성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껏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그 모든 우상의 굴레 가운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그냥 교양 삼아 들으며, 예수라는 남자 신이 있고 또 안나스티아라는 여자 신이 또 거기에 또 짝짓기로 해서 걸맞는 신이 있는가 보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다고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딴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 교회에서 하는 얘기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좋은 얘기야. 그 듣다 보면은 인생도 좋게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와 계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죠? 선포되는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바로 그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알려달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이 많아요. 또한 20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이야기가 생소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래서 그 생소한 것에 대해서 조금 그 뜻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그들의 세 번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이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주석적으로 21절에 보면 누가가 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의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철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얼리 어댑터들. 그래서 새로운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내가 더 빛나요. 그래서 새로운 얘기를 받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그런 조우를 하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가게 앞에 가서 줄 쓴단 말이에요. 오늘 자신이 좀 더 세련된 사람, 좀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에 보니까 예전에 설교하다 보니까 막 노트 필기를 누가 열심히 하세요. 어느 큰 직장의 임원이신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들이요, 제가 월요일날 나가서 조회할 때 쓰면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행여 여러분이 오늘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내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후나 얘기할 때 써먹기 좋게끔, 아니면 남편의 흠을 얘기했을 때 거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기 그래서 잘못된 거야 라는 그런 여러분의 그런 뭔가 아규먼트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채우고 싶은 바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 하나님이 행여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수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앉아 있다면 그 모습이 가련해서 하나님께서 행여 그것을 채워줄 것인가 라는 나 중심적인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시냐는 거예요. 바로 그 우상들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끌어내서 쪼개고 갈아서 여러분이 마셔버리고 불태워버릴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의 아덴들을 재해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접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사람을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사람 34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의회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그의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소수예요. 이들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지성을 내려놓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접해 그 모든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의 굴레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격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수많은 세워진 우상을 바라보며 그 우상에 대한 격분이 있으십니까? 격분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망치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진정 드려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체는 오늘 17장을 위해서 예비됐던 것 같아요. 그가 교육받았던 모든 세상적인 학문들, 그렇지만 그 세상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성령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자녀들이 진정 이 세상 가운데 배워야 될 모든 학문을 통해 그들이 훗날 모든 세상의 리더십들과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경제적인 그런 주도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포인트 오브 컨택을 갖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세상적인 학문적인 준비를 그들이 해나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학문적인 준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성령의 마음으로 격분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도 철저하게 준비시키지만 그들이 성령의 격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복음이 선포됐을 때 아덴과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행여 말장이라고 비웃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적인 호기심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여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얼리 어댑터로 말씀 가운데 임하고 있는 바로 아레오바고의 그 사람들이 아닌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닌 소수를 선택하십니다. 그 선택된 바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먼저 우상을 제해 주시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차고 넘치는 우상들을 회파해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소수지만 말씀에 응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도 철저히 준비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인생의 아덴의 자리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그 모든 그들의 능력과 학문과 또 그들의 사회적인 정황을 통해 복음을 격분하며 전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그동안 우리의 삶이 늘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능력만을 채우기를 강요했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살아내는 것으로서 성령의 격분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성령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은 의로운 분을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의로운 분을 통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으로 아덴과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을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격분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어 나가며 또 느껴나가며 살아가며 주님 원하시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